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살아 계시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안 만져지니까 안 계신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는가? 하나님이 뭐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다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다 넣어서 우리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울타리로 이제 다 불러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모두 심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울타리 안에 모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지기를 만들으셨어요. 과수원지기가 누구겠어요? 직분자들이에요. 집사, 권사, 또 뭐 이런 직분 맡은 사람들,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분을 줘서 과수원지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사 이사가 뭐예요? 과수원지기. 과수원에 얼마나 나무가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을 직분을 준 거는 과수원지기로 삼으려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집사 이상은 다 과수원지기예요. 그래서 이 과수원지기들을 하나님이 시켜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나무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 과수원지기들이 다 그 과수원에, 또 이제 과수원이라 그러니까 나무만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이에요. 어린 성도들, 낙후된 사람들, 시험 든 성도들, 이 어린 성도들을 집사 이상들은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 돌보고. 근데 집사가 더 애기야. 집사가 집사 짓을 못하고 더 애기야. 그러면요, 주님이 뽑아버리시겠대요. 설교를 잘 들어봐요. 내가 뽑히는 사람인가 안 뽑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직분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직분 맡아갖고 직분값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매체만 맞는 거예요. 뽑아버리신다잖아요.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와서 그래, 목사님 직분 주면 더 잘할 줄 알아요.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7년 됐으니까 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 10년 됐으니까 주시면, 그딴 소리를 왜 하냐고요. 목사님 봐서 아니면 아닌 거지. 그리고 안 주면 또 시험 들어. 아니, 직분이 무슨 계급이냐고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은 이제 없지만 또 다른 교회는 또 그래요. 그래서 그 직분을 주면은요, 이 직분은 과수원지기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어떻게 해요? 물도 주고 가꾸고, 그냥 어떻게 그러려면 어떻게 자존심도 버리고 또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참고, 그냥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가꾸는 일을 하는 게 과수원지기란 말이에요. 그 과수원지기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교회 집사 이상 직분자들이 모두가 다 과수원지기인데, 그 과수원지기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 집사 이상은 챙기셔야 돼요. 챙기고 또 돕고. 새신자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해. 집사들이 그냥 자기만 알아. 어떤 사람들은 애기처럼 차를 타고 어디 가도 답답해요. 차를 타도 어디를 가면 집사 이상은 불편한 자리는 자기들이 다 같아서 뒤에 가서 맡아서 앉아서 딱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들 오면 편한 자리를 주고 이렇게 양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를 타면 지가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떡 앉아 있어. 내가 성질이 나서 차를 안 태우고 다니려고 그래. 그게 무슨 과수원직이냐고요. 저만 알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새신자한테 또 얻어먹어. 집사가 베풀고 나눠줘 이제 새신자한테 얻어먹어. 그런 짓을 과수원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를 띄든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울타리 안에서 과수원지기를 다
만들어서 서로 잘 가꾸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다 다독거리고 뭐 교회는 별난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래도 좀 집사 이상 다듬어진 사람들은 그냥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독하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화목하게 성도들과 그렇게 잘 갖고 과수원지기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맡겨주신 과수원지기 역할을 잘 내가 하고 있는가, 그거가 문제잖아. 예?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과수원지기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좀 생각을 좀 밤새 가서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뽑히기 전에.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심잖아요. 심고 3년이 되면 반드시 무화과가 열려야 된대요.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올라오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벌써 심은 지 3년이나 됐는데도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나무는 3년이 지나서 열매가 안 나오니까 희망도 없고, 보니까 싹시 노래, 이거는 틀렸어. 이 나무는 하기가 틀렸어. 열매 맺긴 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벌써 3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수원지기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서 일꾼의 자리로, 교회 주인의 자리로 나가서 그렇게 과수원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요,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5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찍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수원지기가,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저 땅을 더 깊이 파서 거름도 주고 다시 잘 가꿔서 열매를 맺도록 해볼 테니까 다음 해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주인님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과수원지기들은요 다 집사 이상이고, 예?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여러분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를 기뻐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 그거를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여러분, 기업은요 기업주에게 이익을 줘야 되잖아요. 기업은 기업주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기업이 기업주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익을 줘야 기업인이 기업주에게 이익을 줘야 기업주가 재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은 기업주가 접어버리잖아요. 이익을 안 남기는데 뭐를 그 기업을 하겠어요? 접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요.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배나무는 배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그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영광 돌릴 만한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요, 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돼요. 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떤 것이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인이 와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거기까지 하고 모세가 사라지잖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은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고, 예배를 능가할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흡족하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은요 너무 교회 오면 행복하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주일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냥 그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지니까 얼마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예배가 잘 드려지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야, 내일 또 교회 가야 돼, 이런 사람이 무슨 은혜가 돼. 그런 사람 오면 졸기만 하는 거예요. 네? 토요일 날은 그냥 내일 교회 가야지,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니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일찍 여러분들이 쉬시고 일찍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셔서 주일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토요일 날 그냥 친구 만나서 먹고 마시고 3시 2시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다음날 와갖고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안 드려지죠. 그러니까 그날은 어떻게 예배가 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 흡족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계속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바로왕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 남편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내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부모도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때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최고로 기뻐하시고,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은 그래서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찬양단을 세워서 찬양단을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고,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라를 세우고요. 예?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다윗 딴 거 잘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것만 잘했어요. 그거 그렇게 잘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반드시 높여주시고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 노력도 필요는 하지만요,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으면 뭐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야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배를 가장 잘 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하나님을 믿어도요, 롯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의 5대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그냥 뭐 그런 5대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렸던 롯은요, 결국 알거지가 되어서 토굴 속에서 비참하게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될 것인가, 롯처럼 될 것인가.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해요? 예?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 좀 조금 그냥 아유 불쌍히 여기서 좀 잘해주면 또 그냥 할렐루야가 하고, 목사님이 조금 이런 것 같으면 또 꽁무니도 안 보이고 이상한 짓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만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 롯과 같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냐고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지, 목사님을 위해서 울리는 거예요? 예? 뭐 교회 집사님들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울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또 구약에 예배를 잘 안 드렸던 사람이 사울왕이잖아요. 예? 사울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예? 사울왕은요, 잘 되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요, 자기 이름만 날리고 지가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냥 기념비를 세우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된 거지 지가 잘해서 잘 됐냐고요. 지가 무슨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야지,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과 함께요, 한 절에서 그냥 전쟁에 나가서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아들 둘하고 사울왕은 다 죽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잘 보셔야 돼요. 교만했던 사울 그렇게 비참하게 아들하고 다 죽고요. 롯은 그렇게 그냥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은 알거지가 돼서 토굴 속에서 살다 죽고요. 그냥 하는 데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아브라함은 그냥 5대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어떤 줄에 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야지, 목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몸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결석이 생기면 그렇게 아프대네요. 결석 생겨서 아파 보신 분들 계세요? 결석이 생기면요, 그렇게 아프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대요. 예? 그렇게 아프대요. 못 견딘 정도로 그렇게 결석이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았대요. 수술 날짜를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이 특별히 남선교회가 식사당, 그 교회도 남선교회가 식사당번이라 식당에서 설거지를 그렇게 했대요.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전도에 식사당번 돌아와요. 그러면 남전도 회원들 설거지 좀 한번 해보세요. 먹고만 가, 맨날 먹고만. 응? 남전도 식사당번이면 남전도들이 설거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1년 365일 해주잖아요, 여자 성도들이. 예? 그래도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그 70 넘은 유집사하고 또 누구야? 응? 송집사님인가? 예? 그런 분들이 하더만. 예? 먹고만 가고 그렇게 양심 없이 하지 말고. 나 오늘 좀 스트레스를 받나?
그러니까 이분이 남전도의 헌신 식사 당번이라 이분이 그냥 그 주방에, 거기는 이제 교회도 크니까 그릇이 산더미죠. 그 주방에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 이 결석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 수술 안 하게 하면 안 되냐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 부엌에서 그 많은 설거지를 하면서 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수술 안 하면 안 되냐고 막 기도를 하고 설거지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또 그냥 저녁에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월요일 날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갔더니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몸속에 돌이 싹 없어졌대요. 싹 없어져.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내가 외마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좀 체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을 그냥 빼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잖아요. 성경에 왜 이런 거는 왜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뭐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내가 과수원지기가 돼갖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해야 될까?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왜 생각을 안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데 왜 그거를 안 하시고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 여러분 거룩한 예배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활의 열매도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열매도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자라는데, 말은 잘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집어때리라고 그런 소리 막 하잖아요. 엄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소리도 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그럴 실수도 하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생활의 열매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직한 마음을 깨고요, 양심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께서 욕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올바로 하지 않으면 내 대신 하나님이 욕을 들으시고 우리도 잘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점점 여러분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있으셔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하는 말, 진심으로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열매는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이지만요, 세 번째로는 충성의 열매도 잘 맺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얼마나 봉사하는 기관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요, 봉사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는요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방 봉사하죠, 차량 봉사하죠, 청소하죠, 찬양단 하죠, 예배 안내하죠, 예배 기도하죠, 셀리더 해야죠, 반주자들 있죠, 교사 있죠, 재정 보는 사람 있죠. 얼마나 그런 시스템이에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많은데요. 많은데 여러분들은요 손님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한 가지라도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그냥 손님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손님은 영원히 손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하늘에 상이 없어요. 예? 여러분의 집도 제대로 없어요. 상이 없어요. 예? 상이 없어요. 우리 그 전에 나도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우리 이선자 권사님이 지하교회에 계실 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나 그래요. 목사님, 내가 천국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데 아유 목사님 내 집은요 이렇게 쓰러져가는 이렇게 천막 친 집이고 저길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얀 아파트가 너무 좋은 아파트가 거기 그냥 그렇게 쫙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나도 내 집은 이런데 나도 저런 집으로 가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깨셨대요. 그게 뭐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집도 주시고 천국은요 이 길도 요한계시록 보면요 길도 금길이고요 문도 뭐 전부 진주문이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오두막에서 그렇게 사시려면 충성 손님으로 맨날 왔다 가시고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백악관 같은 집으로 가시려면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손님이 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라도 기여하고 교회 일꾼, 교회 주인이 되셔야 하늘나라에 가시면 상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못 올 날이 있어요. 몸이 정말 어디라도 우리가 풍이라도 오든가 어디라도 아프든가 이렇게 하면 정말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소원인데도 못 올 날이 오신다고요. 다가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 못할 날이 온다고요. 내가 기운 있을 때 힘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기운이 진해질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살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도 열심히 끝까지 봉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로 잘 들으세요. 귀로 잘 들으시고요. 눈으로 잘 보시고 입으로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도 그냥 겉으로만 입만 아멘 이렇게 하는 건 소용이 없고 이 정말 내 마음에 설교 속에 은혜가 되면요 가슴에서부터 아멘 이런 게 올라와요.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아멘이 올라오는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게을러가지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서요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선대요. 게으른 사람은 천한 사람 앞에 선대요 성경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충성 중에 최고의 충성이 뭐냐? 충성 중에 최고의 충성이 전도 열매예요. 전도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정말 전도하면 조심해야 돼요. 전도해온 사람은 새신자들이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들은 탁 가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말도 조심하고 어디 가서 나가서 그 사람에 관해서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게 말이라는 건 다 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이 전도를 하나 하면요 해오면은요 우리 목사님 교인들 다
충충동에서 얼마나 헌신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도한 사람의 말 한마디 삐끗하면요, 아직 신앙의 자리가 잡히지 않고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예? 정말 전도해놓고 조심을 잘 하셔야 되는, 절대 말 잘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얘는 이익을 많이 주는 기업이다. 전도하는 사람, 얘는 나에게 이익을 많이 주는 기업이다. 야, 너는 됐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필요한 모든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전도 열매가 최고라는 거예요. 전도 힘들다고 그러죠.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힘 안 들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그리고 절대로요, 전도한 사람은요, 털끝도 건드리면 안 돼. 우리 또 그 전에 보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전도해놓고 또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 그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또 부담이 돼서 또 안 나오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거 전도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전도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가서 말하면 안 돼요. 다 귀에 들어가요. 전도해놓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 예수님처럼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예수님처럼 섬겨.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충성의 열매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이 전도 열매로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고, 그 성도가 그 세워진 나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세워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면류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대에도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아내가 기대하는데 하는데도 맞춰야 되고, 남편이 기대하는데 또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맞추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5대 축복이,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곰곰이 저녁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과수원지기로 불렀는데 내가 했던 거는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했던가? 하나님 교회에 거침돌 되는 일은 하지는 않았는가? 나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지는 않았는가? 그 과수원지기로 맡겼더니 그걸 또 그냥 가가지고 뭔 조그만 일이 있으면 또르륵 하고 전화해서 거기까지 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상한 걸 전파하고,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만 두겠냐고요. 과수원지기가 어떻게 해요? 과수원지기가 과수원을 다 헐어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게 뭐예요? 뭐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여기다 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잡아내래잖아요.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 묻고 덮고, 나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또 전달되고, 이게 다 전염병같이 옮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는요, 전염병같이 옮아가지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요, 이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 자꾸 협조하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누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올바른 말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전화 안 해. 맞장구 치는 사람은 그냥 재미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꾸 전화하면 망할 때 같이 망하니까 그런 짓은 하시면 안 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5대 축복이 여러분들 가문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